가정예배 말씀 제목 주는 나의 하나님. 본문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서론. 호세아 2장은 음란한 고멜과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비롯해 온갖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과 이런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남편 호세아의 반응 및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 14절에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십니다. 15절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을 것입니다. 17절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나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데리고 나가신다는 히브리어로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타이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광야로 끌려가기 전에는,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박탈될 때까지는 그들의 악행이 줄어들거나 종식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듯이 그들이 광야로 이끌어내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고 궁핍과 어려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하시며 당신이 그들의 조상에게 은혜를 베푼 동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을 징계하심을 그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저들의 마음에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말하다는 것은 친절한 말로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주며 친절함을 베풀고 희망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슬픔에 빠져 있던 자가 이제는 숨을 자유롭게 쉬고 용기를 내어서 더 나은 상황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죄짐에 눌려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골은 환난이란 뜻이며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 골짜기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의 골짜기를 매우 비옥하고 즐거운 골짜기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의 탄식이 변하여 소망을 곧 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묘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이스라엘과 혼인하고 진실하게 평생 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을 내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한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를 상징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은 들짐승과 곤충과 공중의 새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언약을 맺는 그날이 되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장가 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와 공변됨이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로 그들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응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곡식이 잘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풍성한 영적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자연계 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